리허설이라고 하는 예행 연습이 있습니다. 큰 행사 그리고 공연을 앞두고 대원들이 실제처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음향, 조명, 이런 대사 이런 것들을 다 최종 점검을 합니다. 그것을 큐 시트라고 하는데 시간별로 분초별로 나누어서 조금 더 지체 없이 그 시간대로 마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준비를 잘하면 실전에 가서 아주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저는 고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시원 때는 고시를 앞두고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고시원에 가서 밤낮 밥 먹고 자는 것 빼고는 공부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모의고사 많이 쳐봅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예상 문제를 많이 풀면 본 고사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울대학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준비입니다. 어쩌면 또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생활은 천국 입성을 하기 위한 고시원 준비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죽었습니다.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총리 아들 요셉이 주치의를 불러다가 방부 처리를 부탁을 하고 장례식하는 광경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경고장입니다. 너도 죽는다. 또 하나의 교훈은 초대장입니다. 너도 좋은 곳에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잘 준비해서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신부처럼 자기를 단장하고 정결케 해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장 리얼한 리허설이 뭐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독자를 데리고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죽고 이삭은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모리아산 사건이, 모리아산이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생생하게 예행 연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그려주는 예행 연습을 하는
인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받는 아들인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감옥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지요. 부활해서 그는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왕적인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속하시고 부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리허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는 생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이 애굽 땅에 비약속의 땅에 묻어주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막벨라 굴 거기에 묻어달라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아들 요셉에게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는데 그가 한 일은 고센입니다. 고센 공동체, 히브리인들만 모여가 사는 고센 공동체. 요셉이 벌써 아버지와 뜻이 맞아가지고 바로에게 고센 땅을 기업으로 달라 그랬잖아요. 왜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카이로나 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면 그들과 섞여가지고 이방 문화, 애굽 문화에 젖어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다 보면 히브리인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고센 공동체를 야곱 중심으로 세워가지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고센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고시원 준비생으로 살아가는 고센 공동체 정체성을 야곱 중심으로 심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 다 전도해서 내가 떠나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계승되는 그 사람이 장자권을 받은 야곱 같은 사람이다. 부모 세상을 다 떠나고 나니까 자녀 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고센 땅을 떠나서 애굽의 각 도시마다 돈벌이하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흩어져 가지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세상 속에 빠졌다면 이건 장자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남긴 것은 고센 정체성, 고센 공동체였다.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또 한 가지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나를 저 헤브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땅값을 주고 산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나는 약속의 땅에 누워야지 비약속의 땅에 누우면 부활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자녀들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애국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고센이라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죽어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산다는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야곱을 장래하게 된 그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을 많이 쳐야 됩니다. 시험 많이 치면 잘 됩니다. 전문의가 수술을 잘하는 이유가 레지던트 때 또 의학도 되었을 때 이 시체 해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 시체 해부를 하면 몇 날 며칠 밥을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 위, 콩파, 심장, 혈관, 이 힘줄 모든 신체 부분을 하나하나 뜯었다 붙였다 이 해부를 많이, 시신을 얼마만큼 많이 해부했느냐에 따라서 수술이 명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의사는 마네킹에다가 침을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심장도 찌르고 맥도 짚어보고 계속 찍어가지고 연습을 해야 실전에 사람 몸에 침을 놓을 때에 효과가 있고 약발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미용사도 비싼 가발을 사가지고 깎아줍니다. 근데 가발이 비싸니까 돈 안 드는 가족들한테 시험을 하다 보면 영 이상하게 깎잖아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할 말이 없이 또 깎아주고 이렇게 해야 잘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장례식을 한 70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상을 가고 장례에 참여한 것을 보면 수백 번인데,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저는 의사가 시험을 하듯이 죽음이라는 것을 밀접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그랬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어떤 사람은 참 슬픈 죽음, 두려운 죽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죽음. 분명히 생과 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성경과 실전을 통하여 많은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엠버밍이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의 미라를 제조하는 기술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혜택을 야곱이 받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왕 같은 예우를 받아가지고 이 고대 이집트의 방부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왜 했느냐? 뜨거운 중동에서 이집트 고센 땅에서 헤브론까지 가려면 최소한 일주일이 넘습니다. 10하루길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하는데, 일주일 동안 시신을 메고 장례 행렬이 가게 되면 다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영생불멸이라고 하는 미라를 만들어서 피라미드 속에 넣어가지고 다음 세대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미신이 아니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야곱의 아버님의 시신을 썩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처리를 하자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처리해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썩을 놈아,
그 말이 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썩을 놈아. 우리는 모두 다 썩을 놈입니다. 저도 썩을 놈이고. 죽어보세요. 200만 원짜리 향나무 이 관에다 넣으면요, 한 30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이면 썩은 냄새, 악취가 납니다. 안동포라고 하는 수의가 최고로 600만 원인데 그 600만 원짜리 수의를 잘 입고 오동나무 관 200만 원짜리에다 넣어가지고 잘 모셨어요. 그 속에는 썩을 놈이, 사람은 다 썩을 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욕할 때 꺼져라, 없어져라. 화장터에 가보세요. 사람은 꺼집니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썩을 놈, 꺼질 놈, 없어질 놈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는 썩을 놈이 아니에요. 안 썩을 놈입니다. 안 없어져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주님의 승천과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장례식을 보고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장으로 봐야지 두려운 경고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장래의 교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셉은 17세에 들어갔다가 110세에 죽었는데 93년 동안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거의 애굽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장례를 하는데 바로가 호의를 베풀어서 장례식 가나안까지 갔다 오라면서 신하들과 원로들과 기병들, 마병들 다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 147세인데 그런 자기 나이보다도 훨씬 몇 배가 더 많은 조문객들이 따라오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애굽 사람의 통곡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화려한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서 울고 그 다음에는 관을 메고 와서 매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찬양이 야곱을 통해서 미리 리허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래서 생전에 요셉이 덕이 있었잖아요. 덕이 있었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부친상에 애굽의 모든 관직자들이 거의 조문객 와서 잠시 조문하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이 넘는 그 거리, 왕복의 2주가 넘는 거리를 사막의 중동 뜨거운 그 햇살을 받으면서 거기 요단강 입구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대단한 존경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장로님이 세상 떠났다면 교회 성도들보다도 불신자들이 더 많이 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은혜로운 장례식을 참여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 다르다. 천국 간 사람의 이 죽음이 참 아름답다. 무언가 말씀을 설교보다도 실제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식구들 70명이 되는데 아이들 유아들 가지 않았으니까 장정 한 50여 명 갔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몇 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거나 살거나 우리가 세상에 미쳐야 될 영향력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인데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아니 나를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야곱의 죽음이 요셉에게 또 다른 변화를 줬습니다. 요셉이 93년 동안 에집트에서 살다가 아버님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리브가, 그다음에 아버지 부인 레아,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 이렇게 묻힙니다. 라헬은 길에서 묻혔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장례식 이후로 심경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형제를 불러놓고 당신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대비해라. 자기 가족들에게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죽으면 피라미드 여기에 넣지 말고 나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가 있는 그곳에 내가 묻히고 싶다.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 맹세를 시켰습니다. 요셉의 뼈가 그 가족과 그 동포들이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는 그 날이 바로 출애굽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은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이장하는 그 사건과 맞물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사명을 다해야 간다. 그리고 우리는 후세들에게 확실한 맹세와 약속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야 된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예배당 한 2배 정도가 넘습니다. 거기에 방들이 다 있는데 그 파라오가 부활한 다음에 먹고 살려고 종자 항아리 씨를 잔뜩 넣고 하인들도 거기에 순장시켜 가지고 뒤에 하인들 방에들 미라가 있고 타고 다닐 말들과 그리고 옆에 무기 칼들과 필요한 것들을 다음 세계에 살 수 있는 것 다 거기다가 그 피라미드 안에다가 두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참 어리석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부활의 약속을 받지도 않고 부활해서 영생을 하겠다고 이런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바로 그런 곳에서 야곱은 살기 싫다. 요셉도 그런 곳에 나를 묻히고 싶지 않다. 죽어도 부활해서 우리 조상들이 들어간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부활의 약속의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 두 사람 요셉과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고센 땅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결국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부활의 땅에 묻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부활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입국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행복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들을 다시 살려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고시원에서 열심히 우리는 예행 연습을 잘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아무 꺼리낌 없이 한순간에 주님 부름 받아서 부활의 왕국, 생명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요 동기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행 연습, 출애굽, 세상을 떠나는 연습을 교회를 통하여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잘 연습해서 주님 앞에 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부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